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주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는 저희 가족은 어떤 이제 기념일이 되어지면 자주 모여요.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보통 저희 식구들은 좀 그냥 좀 실용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봐요. 뭐가 필요해? 뭐 사줄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정의 나름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생일 때 꼭 생일 카드를 씁니다. 보면 아내 생일 때 저희 하율이가 생일 카드를 써주고 또 하율이 생일 때 저희 부부가 같이 생일 카드를 써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좋은 교회 생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야 교회 생일인데 엄마가 돈을 좀 보내줄 테니까 떡이라 좀 하려?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제목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특별한 날에 계속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야 가는가 고민이 있어요. 항상 목회자들 특별한 말씀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3주년의 기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카드를 써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일 카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생일 카드입니다. 대신 갈라디아서 강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좋은 교회 생일에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런 이민 사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척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민하면 되게 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많이 이민 가신 분들의 삶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부자로 사시기 전에 그냥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민 가신 분들은 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은 더 하죠. 그래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민에 오신 분들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이민 교회 자체가 되게 좀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바쁘면 목회자들이 대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마치 고용주가 되어져서 목회자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하시던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알바생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청소가 안 되어져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타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냐고. 청소가 안 하시고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투잡, 쓰리잡 일하면서 헌금 내는데 목사님 뭐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아,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교회 정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교회 정리할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새벽 차량 운행할 수 있고요. 교회 굳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돈 받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하시든 어떤 희생을 하시든 어떤 봉사를 하시든 그 섬김과 희생의 중심 가운데에는 꼭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회를 사용하려고 하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잘하는데, 성화되어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13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의 자유함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노릇하라, 섬겨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자유도 있고요. 교회에 오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헌신할 자유도 있고요. 헌신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헌금할 자유도 있고요. 헌금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도와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일을 더욱더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선택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잠깐 금요철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비유에서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죽기에 이르렀어요.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저를 도와줬을 때 받을 어떤 위험의 요소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생각한 거죠.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까 봐.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까 봐.
그 생각 가운데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었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어떻다고요?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을 생각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타와 이기는 생각의 선택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결정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서 이 생일날 하나님께서 쓰신 생일 카드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좋은 교회에게 자유를 줘. 선택의 기쁨과 기회를 줘.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나의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육체의 것을 위해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썼다고요? 갈라디아서 왜 썼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 바울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졌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는 그 율법주의, 율법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모든 행동의 기본, 즉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조항은 한 600여 가지입니다. 그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매우 중요하고 큰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 좋으라고 10가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두 부류로 나누면, 10개의 계명을 두 부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나와 너, 나와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10계명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공통된 것을 묶어보면 사랑인 것이죠.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큼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배경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원래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고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을 배웠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설명하고 말하는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풍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쉽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복을 받았냐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저기 청평 쪽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개도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거기 개를 데리고 가면 바로 그냥 개가 방언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못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3장 그 가운데 낀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의 중요성.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왜?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전 후서를 쓴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어요. 파당이 나눠졌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받은 은사들 너무 소중해. 정말로 필요한 거야. 너희들 대단해. 너희들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서 축복해. 그런데 너희들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율법도 그리고 은사도 무엇의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성경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선교기관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주년 기념해서 어떤 말씀 나눌까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번 주에 만약에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됐을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 하나님 3주년인데 그래도 좀 부드럽고 좀 은혜가 되어지고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길 원하는데요. 아니, 난 이걸 주길 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생애 맞은 너희 좋은 교회에게 이 말을 주길 원해. 그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까지는 맞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더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부족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나무의 뿌리요 이웃사랑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을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 가운데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매 가운데 뭐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지금도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담이랍시고 분위기를 좋게 한답시고 면박 주는 거 있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쪽 주면서 조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특별히 외부 집회 가면 이제 껄렁껄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애들, 때로는 속아가지고 온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 막 이제 일단 눈빛부터 개슴치레하면서 고개는 약 15도를 꺾고 팔 꼬고 달 꼬고 하늘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애들을 주로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만 들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아이보다 강해야 되거든요.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청소년 설교 한참 할 때는 막 별의별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낯설고 닭살돋고 느끼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물고 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친하겠다고 툭툭 던지는 농담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라. 성령 안에서 행하던, 율법 안에서 행하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요. 면박 주고 좀 쪽 주면 재밌어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 잘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귀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선택의 문제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어떤 때 내려오시는가,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인정할 때 성령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세 번째,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증언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네 번째와 비슷한데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도가 서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6절, 6번째 찬양 중에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22절, 10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로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의 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중요한 어떤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 유익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한 번쯤 점검해봐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내 육체가 편해.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죠 집사님. 조금 더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왜요? 내 육체가 편하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육체가 편하다고 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감찰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성장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가득했구나.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가운데 내 사랑이 보여지는구나. 내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데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된다고 믿습니다.